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수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의 시대에 주신 계시의 말씀, 그 예언 그대로 시대마다 특성을 가진 교회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순교시대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그 국교시대, 노마케돌, 그리고 두아디라는 그 암흑시대, 다시 말하면 관을 쓴 여자.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제 1517년부터 1750년까지 그 개혁시대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말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로부터 도망 나온 자들, 남은 자들, 소수들, 그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대표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성으로서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수도를 받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이것이 구원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퀘스천이 생기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계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캐톨릭은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계시록에도 보면 그래요. 그 선행을 칭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행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남미 이런 그 캐톨릭 국가에 가보면요, 1년에 몇 차례씩 그 어떤 절기마다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데, 어떤 고행을 하냐면 무릎으로 깁니다. 3km씩 이렇게. 그러면 다 까져요. 피가 질질 흐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페루 그 선교 가서 그 교육자들에게 그 강의를 하면서 슬라이드를 내가 보여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본 일 없죠? 거기 보면은 그 고행을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3km를 어떻게 무릎으로 기갑니까? 피가 질질 흐르는데. 그것도 잔디밭을 간다면, 카페스를 간다면 맥 센서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갈밭. 그래서 핏자국이 팍 흘려져 있는, 그러면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캐톨릭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가서 남미 그 캐톨릭 국가에 가서 제가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존 버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이 유명한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그 좋은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그 만화로 이렇게 그려진 책에 보면은 교황이 천국 문 앞에 딱 앉아서 사람들 오면 전부 음부로 가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놀라웠게도요, 해독 신자들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죽을 때 전부 도연히 타고 죽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강조하니까. 그래야 음부에 가서, 연옥에 가서 죄를 탕감받는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도네이션을 해도 그들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연옥에 갑니다. 그거 가서 죄를 탕감받는다. 얼마나 탕감, 언제까지 거기 있는지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보니 이거 아니구나. 가서 얼마 있다가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그렇게 되어 있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게 성경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하다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그 화려한 교회, 수많은 교인들,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죽은 명목상의 교회들, 그 중에 소수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렇게 나왔습니다. 형식과 의식만 갖추어져 있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생명이 없는 이 죽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7영 그리고 7별을 주의 종들에게 7영 성령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구약교회가 얼마나 무섭게 이제 이 신약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른비 성령 받고 승리했죠. 성령 받고.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었지만 성령 받고 자기들을 죽이는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중세에도 이렇게 죽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명 되는 성령을 보내셔서 몇 사람, 초대교회도 몇 사람이죠. 120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120명을 통해서 복음하였고, 중세에도 이 몇 사람, 개혁자들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냅니다. 그 개혁시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점점 배도하고 점점 다 잠들어 버리고 다 신앙에 식어져 버려 있는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주의 종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7별 주의 종들에게 7영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부어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수술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상당히 오랜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마지막 추수는 잠깐입니다. 반짝입니다. 반짝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의 약속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기를 기다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몇 명이 성령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수수사명 감당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이 성령 받고 마지막 수술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를. 지금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때를, 이 타이밍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이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대개 이제 그 계시록을 보면은 먼저 칭찬을 하고 그러나 이런 책망받을 것이 있다 했는데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책망을 해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렇죠?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갖다 묻습니다. 언제까지나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교회도 죽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사랑하시지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진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3가지 영적 진단, 건강 진단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입니다. 느낌과 반응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아까 조금 전에 그 아이들 얘기했습니다만 3살 먹은 아이가 성경 암송을 이제 기술학교 막 가서 배워가지고 성경 암송을 짧은 몇 단어를 하는데 그 come, Jesus said come to me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사랑에 식어졌습니다.
돈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시대로 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림? 전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는 전혀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어도 듣지를 못하고 받을 말씀도 없고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은 호흡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호흡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지 기도가 죽었는지 기도가 하는 건지 기도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호흡을 할 때요 막 호흡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죠. 우리가 건강하면 호흡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막 해야지만 피곤해요. 어려워요. 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정시 기도, 그리고 무시 기도, 그리고 늘 대화 기도,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이런 기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적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활동입니다. 운동.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영적 건강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한번 봤다고 해봐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구인가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도 어떤 분이 무슨 신문 기사를 하나 딱 보고는 카페 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나한테 전해주고 싶으니까. 예.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딴 교회 교인이. 목사님. 이제 그분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죠. 방송을 듣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런 책을 봤는데, 목사님 그 책 보셨어요? 아니, 나 못 봤는데. 목사님 그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되겠어요. 전화가 옵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자연히 우리가 말을 하면 영적인 것, 성경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내 속에 관심도 없고 없으니까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연속국 얘기만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 관심 없고 그저 무슨 가수가 뭐하고 무슨 뭐가 뭐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 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교제여야지. 그런 교제는 저기 가면 많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어요. 교회까지 와서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다는 이런 게 교제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음식 얘기나 하고 옷 얘기나 하고 자동차 얘기나 하고 연습국 얘기나 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깨어 일어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타다난 나무를 이렇게 모아놓고 훅 불면은 불이 이렇게 모닥불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도 하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약속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수세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들었던 것, 깨달았던 것, 잊어버리고 딴 생각에 그냥 흐지부지 됐던 그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영적, 정신적인, 육적인 치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방향, 목적 다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거기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자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면 보입니다. 근데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비밀이고 아는 사람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재림신앙으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왜? 어느 시에 임할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 줄 안다면 오늘 준비를 다 하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살다 말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옵니다. 어느 시에 임할는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돼.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복 받으라, 잘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어떡하겠습니까? 왜? 워낙 복을 많이 받아버렸으니까. 아니, 못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게 사는 이 미국 땅. 물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 다 먹고 살잖아요. 여기 하나는 가봐요.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 복 받고 잘 되는 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후의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 뭡니까? 주님 오시는 겁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셔야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아요? 물론 주님 안 오시더라도, 아직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전에 주님을 맞이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는 병행입니다. 같은 소망입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재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오늘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내일 주님 오시면 맞이하고, 내일 우리를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살아있으면 주의 일, 부르시면 그 나라 가는 거고,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도 환난도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장받았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예? 성경이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되었고 구원 얻었고 영생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특별히 무슨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예수 믿고 뭐 한 일도 없는데, 한 일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른 종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뭘 많이 해야 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무슨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조건만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 다 해결했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이 사실만 믿어지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지,
아이고 아직 좀 이럴 때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염려도 없습니다. 하시라도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똑같아요. 제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믿음이 약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오직 예수 그것만은 붙잡고 있으니까. 예,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조금도 섭섭하거나 두려우거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재림 신앙으로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회복, 그리고 말씀 회복, 재림 신앙으로 끼어 있으라. 이 사도교회, 죽은 교회에게 책망해놓고 살려놓고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했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8번 나와요.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2번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해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리로 지나가 버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입니다. 몇 사람. 근데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로 복음의 진리가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1200년이라는 긴 중세 암흑시대에 이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소수에게 전수돼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루터가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루터 있기 전부터 캐톨릭이 이렇게 큰 역사가 이렇게 큰 덩치가 굴러가도 조그마한 소수 남은 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수돼서 루터가 나와서 그 복음을 같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소수입니다. 성경은 항상 소수로 이 몇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군중 무리하고 매조를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하고 일합니다. 노아 홍수 때 몇 사람 구원받았죠?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8사람이죠. 그 다 아는데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8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때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인구가 2천만인데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네? 3사람. 확실하게 똑똑하게 좀 얘기해봐. 3사람. 그때 인구가 몇이었는지 6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 좀 어려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없어요? 60만 장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60만에서 2명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2사람과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그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역사를 지금 맞춰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은 숫자가 많아야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예, 어떤 집에 좋은 점이 있죠. 민주주의, 숫자가 다수가 이기는 거. 그래서 정치도 하고 모두 다 그런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하는 데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do it 하면 하고 don't do it 하면 안 하는 거. 신본주의입니다. 그냥 말씀 순종한 그대로 하는 거지 의논해서 디스커션해서 손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지금도 소수를 사도교회에서 그 소수를 통해서 그 1200년이라는 암흑시대에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된 거죠. 마지막 때도 전부 배도합니다. 엄청난 배도. 거짓 선지자들에서 참 열심히 막 하는데 다 가짜예요.
가짜 많아요. 모슬렘들 우리보다 훨씬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해요. 우리는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아무리 바빠도 정확한 시간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의 열심 우리 기독교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열심 가지고 드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소수, 이 몇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중세 암흑 시대에 그 몇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금소입니다. 성경을 못 읽게 되세요. 읽기도 안 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중세는. 그래서 루터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성경을 전혀 성경을 번역해낸 사람들이 존 유클립, 그 다음에 요한 후스, 사브나르, 루터 이런 사람 성경을 번역해낸 그런 성경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1968년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못 읽었습니다. 1968년부터 캐톨릭에서 성경을 읽게 했는데 그것도 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대화하고 기독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성경을 읽게 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했고,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캐톨릭에서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 캐톨릭에서는 1년에 한 5,000명 정도의 캐톨릭 신부와 수녀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첫째는 성경이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 루터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둘째는 계급사회에서 밀려서 불만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세 번째는 결혼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한 5,000명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캐톨릭의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폭로됩니다. 그런 자료들이 저는 한 2박스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지난 20년 동안 모아진 것이. 근데 그 어둠캄캄한 속에서도 이런 소수들, 성경을 번역해내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순교 영화를 봤는데 그 성경하고 같이 불태워 파이브라인에서 죽습니다. 이 공개 창터에서. 근데 그 추기경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머리다 뭘 쓰고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그 미소, 인자하게 생긴 미소를 지으면서 정지하면서 환영시키라고 하는데, 겉은 얼마나 그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죄인같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는 가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 정죄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엄청난 배도 현상이 일어날 텐데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근데 스피릿 오브 라이프, 생기가 들어가요. 살아납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그들이 시온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리한 주의 종들. 우리는 그 대열에 꼭 끼어야 돼요. 죽은 사람들 주님 재림하실 때 쉬고 되는 거 그거 말고 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소수, 마지막 때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 순교할 자들이 있어요. 이 사대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흰 옷을 주신다고 해서 부활,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옷입니다. 세마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그 약속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가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구경꾼으로 축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흰 옷을 입혀주신다. 그 다음에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해주신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정 목사 잘 왔다. 목사망에 김집사 잘 왔다. 우리를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허탕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하고 대단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하는 지극히 작은 것. 주의 이름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위로와 상급이 있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다른 것 잘못된 것을 하면 그건 불법이 떠나가라 했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해요. 영어도 못하지. 좀 꾀죄죄 하니까 오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도. 제가 한 번은 밴을 몰고 애를 픽업을 가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는 오지 말라. 한글로 써진 교회 이름 써진 밴을 타고 학교를 픽업을 가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시간은 급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들렸더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영어도 못하고 좀 뼈저지하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어떤 어머니가 시골에서 아들을 보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기서 나옵니다.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 주님을 못 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근데 분명히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안다라고 얘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우리 행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것을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재림 신앙으로 준비하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위로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